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주위의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겉이 아닌 중심을 보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겉이 아닌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겉이 아닌 중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겉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된 신앙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참된 신앙인이 있으면 어떤 신앙인도 있다라는 거죠? 거짓 신앙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선과 악이 있죠. 때로는 악이 선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가짜와 또 뭐가 있죠? 진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가짜가 어쩔 때는 정말 진짜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짜를 짝퉁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다른 게 있는데, 그 다른 것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진품, 명품의 가치와 짝퉁의 가치는 어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가방. 패션의 완성은 가방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분들이 어디 좋은 데 가면은 이 명품백 하나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명품백이 여성들이 다 하나씩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희 사모에게도 명품백을 하나 사주려고 했더니 저한테 그 돈 갖고 좋은 데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한 방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가짜가 더 진짜 같대요. 어느 정도 가짜가 더 진짜 같냐면요, 가짜 가방을 가지고 진짜 매장에 가서 수리를 하려고 맡겼대요. 그랬더니 직원이 나와서 그 가짜 짝퉁을 수리해 주려고 어떻게 해요? 받은 거예요. 접수를 받은 거예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수리하는데 보냈더니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는 감별사, 정말 수리 전문가 달인, 이분이 보더니 연락을 했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가짜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요, 장인은 보면 알아요. 틀려요. 네. 장인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짜를 잘 만들어도 미세한 부분까지 다 똑같이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가방에 뭐를 증명해요? 가치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든 가방이라고 해도, 진짜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진짜의 가치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전에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러 들어와서 $100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이거 가질 사람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갖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100짜리 지폐를 꾸겼어요. 그러더니 이거 가질 사람 그랬더니 또 어때요? 다 손을 들었어요. 이제 대학 교수가 그거를 바닥에다가 팽겨치더니 자기 신발로 막 밟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짓밟힌 지폐를 가질 사람 그랬더니 또 어때요? 다 갖는다고요. 왜 다 갖는다고 했을까요? 비록 꾸겨졌어도, 비록 신발에 밟혔어도 그 $100짜리의 지폐의 가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100짜리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새 지폐로 교환을 해주고, 또 그 $100짜리 꾸겨진 것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꾸겨졌어도, 아무리 찢어졌어도 가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이렇게 가치로 인해 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짜금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도금이라고 하잖아요. 도금. 여러분, 도금 아무리 진짜처럼 빤딱거리게 잘 만드는 도금이라 하더라도요,
아주 뜨거운 불에 녹이면 그 가치가 증명되지 않아요. 증명돼요. 요즘에는요, 가짜 다이아몬드를요, 진짜보다도 더 조각나게 이렇게 감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든대요. 근데 아무리 진짜처럼 만든 다이아라 할지라도 망치로 때리면 그 가치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물건이 아닌 우리가 더 조심해서 분별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에도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나오면 거룩한 삶이 아닌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입에서 욕이 나오고 거짓된 것들이 나오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진짜 신앙인이 아닌 거짓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짓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요, 너무나 잘 사는 나라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가집이 있었어. 그리고 넓은 마당이 있었어. 넓은 영토와 경제적으로 부강한 이 북이스라엘, 그들은요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였냐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요 6장 4절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양과 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어린 양, 어린 송아지는 절대 잡아먹질 않는데, 왜 안 잡아먹을까요? 어린 양과 송아지를 키워가지고 또 소와 양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어린 양과 송아지는요 자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잡아먹질 못하는데, 오늘 말씀 이 아모스서에서 봤더니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뭐예요?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면 송아지 잡아먹는 것,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상아로 만든 상에서 음식을 먹고 상아로 만든 침상에서 누워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 같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정말 누구나가 겉으로 보면, 야, 북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수들아, 이 말을 들으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산의 암수. 여러분, 바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당시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초원이잖아요. 맑은 물이에요. 이곳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이곳은 고원지대에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바산의 암소를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부유하고 잘 산다.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왜 바산의 암소에 비유했냐면 너희들 그렇게 잘 살면서 너희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왜 돌보지 않았냐. 그렇게 잘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희는 왜 이웃을 돌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킨다고 말로는 떠버리면서 왜 삶 가운데 행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들 그 사랑받은 거 너희들만 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로또 복권 1등만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너 왜 복권 1등을 맞고 싶어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제가 1등을 맞으면요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로또 1등 맞아갖고 나한테 드리는 거 나는 달갑지 않아.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드리는 걸 난 더 기뻐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가지면요 하나님 일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요 하나님 말씀 보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요 더욱더 교회 일에 힘쓸게요. 그런 기도를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시간,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건강만으로 나를 섬기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더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참된 신앙인,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물질의 복만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가 물질을 원해요. 여러분, 물질 많이 갖고 있는 거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물질이 많다고 해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물질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지 우리가 때로는 가정을 돌볼 수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지 사업장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지 자녀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야, 너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넌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갖고선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긴 것이니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은 내 돈입니다. 내 능력, 내 힘, 내가 사업 잘해서 내 지혜로 번 돈이니 내가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예를 들 때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를 책망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날마다 잔치를 열어요. 근데 이 잔치, 날마다 잔치를 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죠? 자기하고 친한 이웃도 초청을 했을 거예요. 친척들도 초청했을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가족들도 초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병들고 연약해 거지로서 그 부잣집 문 앞에서 쓰러져 있는 그 거지 가난뱅이 한 사람을 매일 잔치를 베풀 정도의 부유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지 않은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값지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 쓰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더 주세요. 부족합니다. 저는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를 가졌느냐를 바라보지 않아요.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죠?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세리였어요. 부자고 그런데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은 그를 싫어했어요. 왜 그를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네, 불의하게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요, 성경에 보면 불의하게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그죠? 세금을 하나 걷어야 되는데 둘 걷었다, 셋 걷었다, 다섯 걷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당시 통용적으로 세리들은 좀 많이 거짓으로 걷었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리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였어요. 근데 자기의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겠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또 고백을 해요? 내가 만약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주겠대. 여기에서 우리는 삭개오의 원래 삶도 좀 볼 수 있어요. 삭개오는요, 남의 것을 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남의 것을 취해서 부자가 됐다면 자기 재산에 가지고 남의 것을 4배로 갚는다면 재산이 남아 돌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야. 근데 이미 이는 먼저 예수님께 내 재산의 절반은 먼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고 혹시 내가 남의 것을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삶이 변했어요. 어떻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어디에 쓸까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붙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좋은 것을 달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찾는 자들에게 찾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는 자들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이면에 깔려져 있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것을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풍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요, 물질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물질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형식에만 치우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형식에만 치우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주일이면 어김없이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 부를 때
다들 찬양하니까 나도 찬양하고. 너무나 형식에 맞춘, 틀에 맞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형식에 매여서 세상을 바라볼 때 겉모습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사나,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멋진 명품을 입고 다니는지, 우리는 겉모습에 빠져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요, 똑같은 옷인데도 백화점 옷은요 값이 비싸. 그죠? 보통 몇십만 원이야. 싼 게 세일해도 한 돈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하상가나 시장에 가면요, 비싼 게 얼마예요? 비싼 게 10만 원이에요. 백화점은 제일 싼 게 10만 원이고 막 몇만 원인데, 시장은 비싼 게 몇만 원이고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목사님, 질이 달라요. 그러죠. 네. 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 보면은, 젊은이들 보면 티를 많이 입잖아요. 티, 라운드 티 같은 거, 면티 같은 거 많이 입어요. 면티, 여러분, 명품 면티 암만 많이 입어도 몇 년 입어요? 네? 2년 3년이면 안 입더라고요. 왜? 암만 명품 면티도 색이 바라고 조금 늘어나고 그래요. 2, 3년 입으면 새 거를 또 명품을 사게 돼요. 근데 지하상가에 가서 5,000원, 만원짜리 사도 2, 3년이면 네, 또 늘어나서 색깔이 변하고 또 새 걸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1, 2년이면 어차피 내가 새 거, 그때 유행인 거 사야지 하고서 명품을 안 사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뭐 나이키 이런 거 로고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었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대요. 자기 개성에 맞는 것, 자기가 예뻐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이 명품을 사다 주면은 좋아했는데, 지금은요, 돈 10,000원 주고서 지하상가 가서 너가 사고 싶은 거 사라 라고 하는 게 더 좋대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면 입고 다녀, 안 입고 다녀? 입고 다녀. 근데 아무리 명품이라도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부모님이 사다 주면요, 안 입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모델이라고, 유행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형식이나 외형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그 가치, 중심,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왕으로 꼽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게 돼요. 그래갖고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둘씩 들어오겠죠. 첫 번째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큰아들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이 엘리압이 어때요? 키도 훌칠하고 너무나 잘생겼어. 야, 이스라엘 왕 저 정도는 돼야지. 사무엘 선지자도 첫째 왕 엘리압을 보자마자, 야, 맞아, 쟤구나. 역시 하나님 엘리압을 왕으로 세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양을 치는 목동, 그 작은 어린아이, 뭐 볼품도 없이, 어떻게 보면 들판에서 양의 똥 냄새에 묻은 그런 소년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땠다고요?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 속에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음을 보셨어요.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들의 삶을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에 고백은 있었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선 오늘 본문 아모스서 4장 4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이야기. 여기 보니까 베델과 길갈이 나오잖아요. 이곳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의 처소, 예배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뭐가 됐다고요? 범죄하는 곳이 되었어요. 죄를 짓는 죄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소가 아닌 범죄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단에 가지 마세요, 이단에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에 주일날 가면요,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말씀 갖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이단에 가지 마요? 그곳이 범죄하는 곳, 그곳이 죄를 짓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 않고 내 마음은 멀어져 있으면 예배 드리기 위해 참석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찬송을 부르러도 내 안에 감사가 있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은요, 거짓된 찬송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해도 그 헌금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드리는 헌금이라면 여러분이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헌금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죄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나는 건강해야 돼. 야,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나는 운동을 해야 할 거야. 몸 관리 위해서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울 거야. 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거울 앞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도 행동은 하지 않고 맨날 늦은 밤에 야식을 먹고 그냥 쉬는 날이면 소파에서 누워서 텔레비만 보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더 비대해질지 몰라요. 오히려 더 건강이 악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말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형식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식 아닌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행동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또 이야기를 했대. 자기야, 나 자기 정말 사랑해. 그 다음 날도 그랬대요. 한 10일 동안 이 이야기를 듣다가 아내가 화가 나갖고, 여보, 사랑하면 좀 표현을 해봐, 행동을 해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야,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만으로 사랑 끝나면요,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한 10번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고 100번, 1000번만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은요, 욕심이 있으니까 뭘 바래요? 뭔가 표현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에, 아이들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만, 말만 했을 때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사랑해서 먹을 거 하나라도 거기에다 손에다 얹어주면 어때요? 바뀌어요, 여러분. 강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표현이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아버지, 저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간 자식과 이 자식은 첫째 주에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더니 둘째 주에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고 봉투 하나를 주고 갔어요. 셋째 주에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더니 봉투를 2개 두고 가네. 어떤 아버지가 더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봉투 주는 아들이. 왜? 사랑에는요, 표현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이 고백의 말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책망했냐? 그들은요, 고백은 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했냐면 죄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세리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굴 책망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항상 예배에 앞장섰고 기도를 우렁차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요 겉은 뻔질했어요. 항상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유대에 가면요 무덤을요 하얗게 칠을 해놨어요. 하얗게.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얗게 왜 칠을 했냐면 멀리서 보면 여러분 하얗게 돼 있으니까 뭐 건물 같은 것들, 뭐 이런 분봉이 하얗게 돼 있으면 멀리서 봤을 때 어떨까요? 예, 멋져 보이는 거야.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뭐예요?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에는 뭐만 있어요? 시체만 있는 거예요. 죽음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겉이 번지르하고 아름답게 꾸며졌다 할지라도 무덤은요 시체와 죽음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이 회칠한 무덤에 비유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겉만 남아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믿음 좋은 사람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가정에 가서는 그렇지 못한 삶, 내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막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직장에 가서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라고? 빛과 소금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빛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요 자기 자신만 맛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은 주위에 있는 것들을 환하게 비춰야 돼요.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들은 과연 어떤 신앙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어떤 신앙인으로서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중심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4장에 보면요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문구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요? 금해요? 가게 냅둬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냅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아니면 우리 유빈이 유찬이 정도 됐을 때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가면 얘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못 가게 하겠어요? 야, 낭떠러지 가서 떨어져 죽어라 그러겠어요. 네? 잡지요. 처음에는 얘들아 낭떠러지로 가면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엄마 말 안 듣고 더 가.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했어요? 커지겠죠. 그런데도 더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쫓아가고 혼낼 거예요. 왜 엄마 말 안 듣냐. 근데 그게 자녀들이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얘네들이 다칠까 봐.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오늘 말씀해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때 징벌들을 이야기를 해요. 어려움 당했을 때, 기근이 있었을 때, 아픔이 있었을 때, 상처에 있었을 때 일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인생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싫어서, 나빠서 고난의 길, 아픔의 길, 힘듦의 길을 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깨닫게 해주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 길을 놔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아픔 속에서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어떤 학식 있는 그런 엘리트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귀족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였냐면요, 다윗과 같이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는 뽕나무를 가꾸는 일을 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야기하라. 여러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하찮은 시골 촌뜨기가 와가지고, 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회개하라고? 사람들 콧방구나 꼈겠어요? 야,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어디 와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예언을 해. 당시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는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 마을에서 쫓아낼 정도였어요. 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지 마. 그 정도였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으로 우리는요,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죠. 돌아오는 자의 삶은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 같다고 느껴지세요? 다윗은요, 잘못을 안 하고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아니에요. 그는요, 여러분들과 저보다도 더 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기의 힘으로 감추려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신임하는 장수도 죽이고 이제 그 장수의 아내를 뺏어와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다윗이 자기가 아끼는 장수도 죽이고 아내를 뺏어왔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왜? 이 여인이 뭐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임신을 했잖아. 근데 이 여인의 이 장수는 뭐하고 있었어 그때? 전쟁에 나가서 전쟁 치르고 있었어. 자기 아내와 잠자리도 안 했는데 애를 임신했으니까 그거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하는 거야, 왕의 힘으로. 얼마나 악독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왜 인정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단 하나, 그가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잘못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아,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를 하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 그게 달랐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이 굳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행하는 자가 참된 신앙인이에요.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들여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참된 신앙인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매일매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참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한 아이가 어떤 축제에 갔다가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파출소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있는데 경찰관들이 그 꼬맹이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정말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즐거워하는 거야. 경찰서에 있는데. 그래갖고 얘 꼬맹아 너 여기 있으면 아빠 오지도 않고 있는데 두렵지 않냐? 무섭지 않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한다는 얘기가 저는 하나도 안 무섭고 안 두려운데요. 그랬더니 왜 안 두려운데? 우리 아빠는요 분명 절 찾으러 여기를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나를 찾아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겉모습만, 외형적인 것만, 형식적인 것만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를 참된 신앙인으로서 믿음 굳건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한 주를 보내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